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는 이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란 것이 뒤에 나오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부분이겠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그 때가 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를 한마디로 간략하게 줄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선포를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사후에 가는 저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이란 단어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먼저 쓰신 말이 아니라 사실 구약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데 이사야 52장 그 말씀에 보면 그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에 헬라어를 보시면 바실류오입니다. 바실류오. 그런데 왕은 바실류스거든요. 그러니까 바실류스 왕이 바실류오 통치하는 곳이 바로 바실레이아 나라입니다. 이 전부 비슷하죠. 이 어근이 왕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통치 이것은 왕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주되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왕이 되셔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그곳이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사야의 선포에는 무엇이 아니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통치를 하고 있지요. 바벨론 왕 뒤에서 그들의 신이, 바벨론 신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은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바벨론의 왕의 통치로부터, 바벨론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라고 하면 어떤 장소를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죽고 가는 그 천국의 개념과 우리가 헷갈리고 섞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때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시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그 앞에 깔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분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치유와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구해줄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실망하며 그것을 버려버린 것이죠.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를 해주셔야지,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면서 그걸 거부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과 싸우시고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실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14,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등에 십자가 깃발 꽂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축구전도 하는 사람처럼 배를 누르고 똑똑똑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셔서 큰 소리로 마을을 향해서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여기 14, 15절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마가복음을 끌고 가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를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이 이럴 것이다라는 그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가르치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열쇠를 쥐었어요. 예수님 선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바다에서 그들이 금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조금 더 가다 보니 또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니 막 배와 아버지와 품꾼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위화감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이랬더니 저희가 밤새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잡았더니 막 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는 막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하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마가가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 제자들을 이상화하게 돼요.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부르신 단번에 버리고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읽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마가가 여기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그 개연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그 메시지를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마가가 초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했길래 그들이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가, 이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직업의 귀천을 보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시험 치고 면접 봐가지고 야 너는 쓸만하니까 합격, 너는 면접이 좀 아쉽다, 인성이 조금 아쉬운데 탈락, 이렇게 하면서 괜찮고 쓸만한 자격 있는 사람만 제자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모세나 다윗을 보면 그들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것은 직업의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들이 목자였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목자로서 새롭게 주어질 임무의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맥락에서 어부가 주는 이미지를 알면 우리가 훨씬 이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에 훨씬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라서 그들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심판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어부를 불러서 그들을 낫게 하고 포수를 불러 사냥하게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종말 심판의 이미지에서 이 어부와 포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또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나가신다, 보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이 동사입니다. 이를테면 열왕기상 19장에 그 엘리야가 큰 그 갈멜산의 전투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끝내고, 근데 이제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막 하니까 탈진해 버렸지 않습니까? 탈진해서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 죽기를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까마귀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앞에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엔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더라. 여기 하나님이 지나가시다라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3장 34장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 앞을 지나가신다 하는 게 나오죠. 이것은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신다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신다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이곳을 지나가시고 보시고 하는 것은 심판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여기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심판자로서 자기 백성을 건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아까 전에 보실 때는 구약의 맥락에서는 분명히 심판하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고 우리가 그려놓는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하늘 어딘가에서 이렇게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감찰하다가 죄를 지으면 팍 때리고 조금 중한 죄 지으면 벼락을 팍 때려가지고 천벌을 내리고, 이런 분으로, 이런 깐깐하고 정말 두려운 분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세례요한도 종말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쓸어버리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고,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조금 더 나누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앞에 광야, 우리 보셨던 1절에서 13절까지 광야, 뒷부분에 빈 무덤까지, 이렇게 5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이 갈릴리 섹션은, 자, 오늘 이제 보시는 이 부분부터 시작이죠.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합니까? 바다에서 시작하지요. 이게 8장 21절에서 끝이 나는데 끝에 보시면 바다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바다를 두고 동과 서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섹션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끝나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낭만적이고 멋지고 정말 낚시하고 정말 그 푸른 가운데 고기 구워 먹고 정말 그런 멋진 장소 이미지가 떠오르죠. 평화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란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 수평선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저 바다 밑에, 저 깊은 바다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들은 그곳에 지옥이 있다라고 믿었고, 지옥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그곳에 살면서 악의 세력들이 메카, 집결지, 본거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는 죽음이며 어둠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서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왔던 곳으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신다면,
바다는 사탄의 세력에 본 거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 대행자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 바다를 심판하시고 그 바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처음에 신앙 가질 때는 재밌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짐이 되고 무겁고 우리의 자유가 억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하려고 대기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종말이 완성되는 그날 죄의 세력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한의 기대처럼 세상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바로 심판하셨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의 대상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당시 그 쿰란 공동체에서도 세례를 행했었는데요. 그 세례는 개종자들이 받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하면 그 세례를 받으면서 당신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열심히 헌금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극렬히 반대하는 그 사탄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이는 그 사탄의 편에 서 있게 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사탄에 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이런 행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소속이 사탄이 속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면 우리가 마치 고해성사 하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동과 생각,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자의 그런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의미거든요.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편승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지,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지금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는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지금 이 세대는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요. 이 세대는 곧 침몰하고 마치 소돔성에 불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이 1절에서 13절까지가 프롤로그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종말 이미지가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실 텐데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자들이 일본의 대지진이 곧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어떤 예언자가 일주일 뒤에 이곳에 대지진이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탈출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라면 즉시 집에 가서 짐 챙기고 애들 여권 해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오겠죠. 이사 가겠죠. 이민하겠죠. 안전한 곳으로 피신 가겠죠. 그렇지만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 세대가 지금 막 힘을 부리고 막 죽일 듯이 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대의 종말을 고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따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서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그 제자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시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명에는 사명이 부여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여받은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승계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어둠과 죽음의 세력인 바다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 어부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거나 그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참 위안이 되는 것이 이 제자들은 끝까지 무지하고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인 빈 무덤에서조차 여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은 비록 제자들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책임감, 하나님의 신뢰감, 신뢰할 수 있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에는 사명이 부여된 것처럼 이 은혜에는 우리의 반응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또 가끔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면 된다. 그분 믿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백성들이 없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셨지만 그 길은 제자들 곧 우리가 또한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흠이 없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의 권위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반응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두 형제단의 비교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배 없이 그물로만 이렇게 던져서 낚시하는 그런 영세 어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배와 품꾼이 있는 나름 부유한 어부로 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어떠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반응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모든 과거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특히나 아버지를 버린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의 네트워크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사회에는 이런 가부장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혜자와 수혜자가 있는데 이 힘이 센 사람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자식처럼 돌봐주고 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충성을 다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버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의 도움이 되는 모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그리고 또 나의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그룹이 형제를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형제를 부르시는 것도 기존의 가족까지도, 기존에 있었던 그 가족 체계까지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새로운 가족으로 묶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가족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명령은 마치 군대를 모집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입영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존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때 기존에 있던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내버려 두고 가지요. 요즘 핸드폰은 허용이 되더라마는 제가 만약에 군대를 입영하는데 색소폰을 들고 가겠다,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가면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고문관이 되겠죠. 기존에 있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양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짐을 다 싸들고 천국에 갈 것처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조 많이 바치면 하나님 많이 주시고 11조 적게 바치면 하나님 적게 주신다. 하나님 잘 섬겨야 세상에서 복을 주고 하지. 그죠? 그게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처음에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6장에 가보면 이 세례 요한이 왜 넘겨졌는지 그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왜 넘겨졌습니까?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다가 목이 날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누구에게 왜 넘겨졌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이 넘겨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를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것이지요. 이 넘겨졌다는 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나 의인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의 손에 넘기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넘겨진 개인으로 보자면 비참하고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악의 세력을 깨어 부수는 그 심판으로의 길을 서슴없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노력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세상의 통치자가 종용하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면은 참 어떤 희생의 길로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내신 길이라면 우리가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따라가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 세대의 통치자에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세상의 통치에 굴복해서 비굴하게 손바닥을 비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를 하다가 비장하게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실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군대 병과에는 각각 병과마다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포병이었는데요. 포병은 알아야 한다. 기갑은 내 목숨 전차와 함께. 의무병은 살려야 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보병의 그 모토가 캐치프레이즈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마치 그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적진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 나가시는 그런 대장 같은 모습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저 바다의 세력,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서 부와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나갑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약간만 비틀면 그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춤을 추듯 가면서 정말 그 성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길의 끝에, 그 길의 최종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맞이해서 그 앞에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의 소속과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했던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자인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될 것인지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잠시의 주저함 없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신원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여 들어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했던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잘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과 사탄을 혹시 병행하여 섬기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만들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